이랑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 즉 양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각각의 본성에 의해 각 본성 자체의 고유한 것을 하신다. 그럼에도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이 고유한 것이 성령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게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7항은 그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협력하시고 또 어떻게 외부를 향한 사역 속에서 중보자로서 또 그렇게 일하시고 드러나시는지, 그러면서 각각의 본성이 파괴되지 않고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각각의 그 고유함들을 또 지켜내시는지, 이제 이러한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속성의 교류라고 그래. 본성의 교류라고 그래. 그럴 때 이제 루터파는 이 두 본성이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섞이듯이 교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두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루터파 라인에서 만약에 이 두 본성의 신성과 인성을 말을 하되 두 본성이 거의 침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 섞이는 것처럼, 하나의 성처럼 섞여버리는 것처럼 지나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칼케톤 신조의 4개의 기독론 이단 있죠. 신성부정, 인성부정, 두 인격 주장, 그 다음에 한 본성으로 섞이는 형태로 주장.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신성부정, 인성부정, 두 인격 주장, 한 인격 부정. 그러니까 부정론으로 가게 되면 한 인격 부정, 두 본성 부정. 그래서 세 번째는 두 인격을 주장하려는 거고, 또 한 본성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본성을 강조하지 않고 섞여버려갖고. 그러니까 이 4번째 이단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두 본성이 교류가 너무 세게 일어나서 완전히 일치되게 일어나 버려갖고 새로운 하나의 제3의 본성처럼 이렇게 섞여버렸다. 잃어버리면 이거 4번째 이단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파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론에서 이단 소리는 듣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중간 정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교류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찬론에서 인성이 신성화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편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한 인격 안에서 섞인다, 이렇게 이제 혼합된다. 이제 혼합된다, 섞인다 말은 안 하고 교류된다, 이렇게 표현해. 섞인다 그러면은 그 고대 이단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친밀하게 깊이 일어나가지고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편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형태로 온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빵 옆에, 빵 안에, 빵 아래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신성이 모든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인성도 모든 공간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지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유사 화채설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루터파의 공제설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인성이 신성화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기독론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교류는 나타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성이 없어질 정도로, 인성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교류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신성과 인성의 교류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부분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교류가 되듯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죽으신 것처럼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본문을 읽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사셨다.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좀 더 신성적인 그러한 그 표현인데 그거를 신성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신성은 죽을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성이 기적을 막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인격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서로 밀착하게 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성이 하는 일이지만 신성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신성이 하는 일이지만 인성이 하는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는 신성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성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인성 자체는. 인성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성은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신성의 능력이에요. 근데 제자들 눈앞엔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신성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긴밀한 교차됨이 신약에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해둬야 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그 역사가 교차하는 형태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모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러니까 난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신성이 모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성적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그분은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난 모른다 그날은 이렇게 할 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그 아주 각각의 고유함과 또 그 교차됨으로 표현하시는 역사를 갖고 계셔서 이 그리스도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성의 그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성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차되는 형태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문맥에 맞춰서 잘 기독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7항은 2항에서 언급한 이성의 인격의 보충적 제도이다. 신성과 인성은 중고의 사역에 있어서도 양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신다. 즉 각각의 본성에 의해 각 본성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신성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때로는 인성의 표현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지만 두 본성은 한 인격,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 불려지기도 한다. 두 본성의 교류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일도 인성처럼 표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성의 일도 신성처럼 표현할 수 있다. 양성은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인격을 통해서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이 양성의 연합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말씀과 같이 신성이 마치 피를 흘리시는 것처럼 인성의 고유성을 다른 본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인격의 동일성에 의한 상호교적 표현은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구분하는 인격적 결합으로 표현해야지 신성의 본질적 성질이 인성에 전달되듯이 아니면 반대로 인성의 성질이 신성에 전달되는 본질적 변화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본성은 인격적 형태의 결합을 갖고 계시는 거죠. 각각의 두 본성이 서로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두 본성이 신성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신성이 되는 것처럼 어떤 본질의 어떤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 결합, 본질적 결합, 뭐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용어상으로는. 즉 루터파이의 신성과 인성의 실제적 전이 형태의 교류나 로마 카톨릭의 양성의 상호 침투에 의한 신성의 인성화, 인성의 신성화 형태의 교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양성의 전이 형태의 잘못된 교류는 후에 성만찬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끝에 말이 아주 핵심적 결론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밑줄은 쳐놓으시고 이해는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읽으시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 루터파하고 카톨릭의 결국 성찬론의 문제는 기독론의 문제구나. 그러면 왜 우리가 한 인격의 두 본성, 그리고 두 본성의 고유함, 그렇지만 그 고유함이 서로 신성과 인성이 서로 관여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성을 지켜내시면서도 상호 교차적으로 또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두 본성이 교류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어서 예수님을 이해해주 뭐 이렇게 자꾸 신학적인 뭐 인격적 결합이니 본질적 연합이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거 자꾸 이제 이런 데서 스콜라적이다 신학적 용어를 자꾸 만드는. 그러나 인간이 어떤 구분을 할 개념을 가지려면 단어가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 정리가 없으면 이 유사성을 어떻게 인간이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엔 이게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만 소개되고 있다라면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상호 교차적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두 본성이 하나의 성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내쫓을 때는 신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조금 더 인성의 사역이 약간 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피곤하다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음식 준비해라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예수님이 전형적인 인성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자꾸 배고프다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다양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어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인격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존재는 아니에요. 두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존재, 두 인격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성, 인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본성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신과 인간이 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존재예요. 한 분이에요. 삼일체하고는 조금 달라요. 삼위일체는 분명히 각각의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구별된 세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에 있어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면서도 분명히 다른 세 인격적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인격적 존재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별해서 관사를 써가지고 the Father, the So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라요.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것처럼 비슷하지만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한 인격이에요. 다만 신성과 인성을 각각 구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또 웨스트민스터 배울 날이 있으면 그때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에서도 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하이폰을 치셔서 표현하는지 신과 인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지 과자를 집어넣지 않아요. 신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 신, God and man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전치사를 and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과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하이픈으로 영어에서도 하고 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입니다 라고 표현할 땐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뭘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교리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성경이 단편적으로만 말하는 것만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근데 교리 훈련이 잘 되면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는 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수박 겉핥기 형태의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훈련하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요즘에 페북에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해가지고 계속 지금 논의하고 이러는데 그 논의와 비슷하게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인성으로서 중보한 거예요? 신성으로 중보한 겁니까? 인성으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러잖아요. 인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세기 때 와갖고는 이게 논쟁이 벌어져요. 이거다.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 질문이 확 들어가면 뭐였지 헷갈린다. 신성 손 들어. 인성 그러니까 기껏 두 본성에 이래갖고 한 인격입니다. 분리될 수 없고 나눠질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칼케톤에서 혼동, 혼합, 분리 나눠질 수 없다라고 외민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놓고는 그러면 중보하실 때는 누가 중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인성에다 손을 들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성입니다. 한 인격으로 중보하신 거지. 한 인격. 그 얘기는 신성과 인성으로 중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신성으로는 중보한 게 아니다. 인성으로만 중보한 거다. 어떻게 신성이 중보를 할 수가 있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중보의 개념은 십자가에 죽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인성으로 중보를 하셔야지 신성은 중보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전에 그 스타디 그룹에 있을 때 제 선배가 이 기독론 나올 때 인성으로만 중보하시고 인성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막 이렇게 섞여갖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인성으로 중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신 목사님은 신학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어떻게 그러면 신성이 중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인성만 중보를 하나요? 근데 인성으로만 중보를 하시는 거지. 인간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성육신 하셨죠?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모두 다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의 본체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셨. 딱 사람 생각하면 인성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희생당하셨다라고 바로 연결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능수동의 논쟁도 웨스트민스터 당시에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게. 그래서 한쪽은 능수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쪽엔 수동적으로만 이루신 십자가 중심으로의 그 죄사함만 생각을 하는 거고 능수동에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그 의로움을 성취하셨을 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주신 것이다. 이게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의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왔어요. 이 부분은 저는 서 박사님의 주장을 안 받습니다.
이건 주류 입장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이거는 조금 위험한 주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 박사님이 칼빈도 이야기 못했던 거, 바빙크도 얘기 못했던 거, 외민도 잘못 말한 걸 내가 밝혀냈다라고. 이런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서 박사님 입장하고 저는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 입장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웨스민스터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 웨스민스터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개념은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에 성취하신 의를 이루셨고, 또 십자가의 형벌을 지심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깨짐으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했어요. 형벌이 발생됐어요. 그 형벌만 없애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과 율법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쟁이. 그러면 상당히 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 과연 이거를 정말 수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심각해지는 논의까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러면 칭의론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로워진 그 의의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십자가의 형벌을 없애준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는 수동적 순종만 강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형벌을 없애주는 그건 죄책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해주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아담 상태에 똑같아 버려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서 뭐라 그래? 잘 지키면 뭔가 더 나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 박사님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관으로 이 부분에서 선악과 개념이 언약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아담이 더 받을 게 없다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 명령에서는 더 받을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더 받을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죄값만 일단 전면에 서 있는 거고, 너희가 죄를 졌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죄값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죄값을 없애놨어요. 그럼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잘 지키면 그건 율법의 기본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모세의 율법이 아담의 언약 행위 언약과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 논쟁이 또 이제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이거. 그랬을 때 주류 입장은 아담의 행위 언약은 십계명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외민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서천원 박사님의 이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십자가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자동성화라는 이제 이런 오해가 자꾸만 주변에서 도는 겁니다. 왜?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세 언약이 성문화된 형태고 성문화되지 않은 기초법으로는 이미 벌써 행위 언약 형태로 선악과에서 농축된 요약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 마음의 법으로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명령으로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형벌을 없애준 것뿐만 아니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칭의에서는. 그럼 그 더 주겠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다 갖고 있는데 이미 아담은 본래의 의로움도 있었고 자유의지도 갖고 있었고 영생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육체와 영혼이 불멸하도록 창조됐죠. 불신자들도 지옥에 살지언정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미 영생의 어떤 내용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는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값만 없애면 된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규범의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렇게 지키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지킬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더 얻을 게 뭐냐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적인 그 생명은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더 깊은 영생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조물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확대가 넘어가게 되는 이 풍성한 천국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문제로 또 넘어가요, 이게. 관심은 갖고 계세요. 페북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고 최근에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능동 수정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쪽으로 정 목사님이 입장이 이제 지금 선회되어져 가면서 거기에 서 박사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 박사님이 능동적 수정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비성경적 잘못된 입장들이다. 이건 기독교 입장이 아니다. 이런 서 박사님의 거친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분의 조직신학책에 있고 능동 수종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스콜라적이고 이건 아주 기독교의 복음을 해치는 교리다. 이런 식까지.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습니다. 그래도 존경받는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근데 17세기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왜 실제로 피스카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피스카토가 상당히 위험한 그 줄다리기를 했던 겁니다. 작정론에서도 작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죄까지도 작정한다. 이제 죄까지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만드셨다, 죄의 원인자다 이렇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피스카토는 작정을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죄도 만들었다, 죄의 궁극적 원인자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고 작정하는 거니 이래갖고 난리가 나갖고 저 불러다가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막 이러고 불러다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고까지 막 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그랬다가 그것까지는 너무 심하고 이제 사과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기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모든 거를 교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 사고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날도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기의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모든 게 되니까 유기도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죄를 범해갖고 지옥에 떨어질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값에 대한 부분들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원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버렸다. 도르트도 외민도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도 유기도. 그러나 분명히 유기를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더 말해요. 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택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은혜로서 취급하니까. 그러나 유기의 문제는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짓 해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런 그 핑계거리가 항상 인간에게 도출되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라도 지옥 갈만 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원인이 항상 붙여져서 유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기를 말할 때. 그래서 유기를 말할 때는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을 꼭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 형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적 원인의 형태든 아니면 그러니까 형벌 받을 만한 거예요. 그들의 죄값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걸 형벌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형벌적 원인이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든 어찌됐든 그들은 결과론적 차원에서도 그들은 지옥 갈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의 원인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두 개의 형식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기 부분에서는 죗값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돼요. 근데 피스카토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불신앙의 그건 거꾸로 저거를 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수정해야 돼요. 조금 흔들어. 유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또 작정에 대한 원인을 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능수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형벌만 없애면 된다. 이거 실제로 피스카토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론 부분, 기독론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이 피스카토가 상당히 훌륭한 개혁주의자였는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 때에 결국 이분이 이제 그래서 징계회가 이렇게 구성이 될 정도로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한 발언이다 이제 뭐 그래서 개혁계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래갖고는 그러니까 능수동 문제가 웨스트민스터로 넘어오면서도 또 역시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언저리에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자체 안에서도 반으로 나눠져갖고 능수동을 표현해야 된다 아니면 수동만 강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순종 이렇게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관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에 중보에 대한 문제도 인성만 중보했다든지 이렇게 너무 세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했습니다. 한 인격이 중보를 한 거지 인성만 중보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중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한 인격이 중보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신성은 뭐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신성께서 관여하시게 되면 인성을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로마 군병들 다 기절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인성이 온전히 죽으시도록 잠시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표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 모른 척 하셨다. 침묵하셨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성이 그 순간에 관여하시게 되면 인성을 못 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 위도 거르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인데 인성의 생명을 죽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그 인성이 고유하게 짊어져야 될 그런 부분의 어떤 고유성 빼놓고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교류하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가장 긴밀하게 연합하시고 가장 긴밀하게 서로가 협력하시면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신인성이 중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신성과 인성, 즉 양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읽어놓고도 딴소리 하는 거죠. 분명히 읽었잖아요. 첫 문장에서 중보의 사역은 양성 모두에 따라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던지니까 인성이요 여러 명이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드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본성에 의해서 각 본성 자체의 고유한 것을 각각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인격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일성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의 본성에 돌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봅니다. 이제 총체적인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며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의 놀라고 할 수 없는 일에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은 것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십니다. 구속의 효력 있는 적용. 그래서 파랑 같이 읽어봅니다. 제한 속죄를 통한 구속의 효력 있는 적용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미 오왕에서 속죄의 범위를 소개한 것에 기초하여 신들은 그리스도께서 갖추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라고 하여 제한 속죄의 대상과 효력을 강조한다. 알미니의 주의와 문학주의자들이 속죄의 범위를 밝혔고 또한 속죄의 효력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로와 의지를 따라서 성취가 정화되는 형태로 효력을 약화시키고 변질시켰다. 따라서 신들은 속죄의 범위는 신적 작전과 예정에 기초하여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피해 능력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는 강력하고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계심을 흡변한다. 속죄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속죄의 의미는 택한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적용하십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말하거나 운동에서 속죄의 의미도 보편적이고 가치도 무한하다고 하면 보편 속죄로 됩니다. 개혁하는 속죄의 의도와 성취는 예정론의 기초에서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제한적 의도와 제한적 적용이 개혁파의 제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랑은 제한 속죄와 연결된 좀 더 그 효력의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중보 사역의 그 성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독론은 반드시 구원론으로 연결돼서 신자들의 칭의, 성화, 이런 믿음,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펼쳐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구원의 효력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의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들로 이제 또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여기에 후반부 문장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종 외민이 말하고 있는 제한 속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 속죄라는 개념도 또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정도만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속죄의 어떤 형태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도하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효력은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제한 속죄인 건지. 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으로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돼요.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 속죄라고 하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자기네들이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편 속죄,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적 없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고 사느냐.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제한된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때는 그 의도가 작정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펼쳐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도록 그런 가치 있는 피 흘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성경으로만 된다고요? 그 말의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온 세상이 누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느냐를 해석할 때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해석 중에 누구께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을 때 이 온 세상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도하신 것이다.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가치로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런 능력을 가진 피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속죄를 자꾸 주장하면은요, 너네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구나. 우리 보고 그렇게 욕을 해요, 저들이. 본인들은 예수님이 그 피값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피값이다. 피 흘림이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택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피값의 무게를 줄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 제한속죄라는 말이.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보수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당시에도 그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한속죄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충분함과 그 효력 있는 그 제한된 적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엔 다양한 형식으로 이게 펼쳐져 놨단 말이에요. 이걸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을 다 살려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피값이다. 이 정도까지는 도르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할까봐.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한 그 죄를 다 감당해낼 정도의 그러한 피값으로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무게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한속죄의 개념을 잘 밟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피값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 피값의 무게는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도 있는 그런 피값의 무게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택자들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무게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도 그 정도는,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십자가의 충분함은 그 정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스도의 의도는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충만함을 제한시킨 거다. 무게감을 제한시킨 게 아니라 대상을 제한시키고 의도를, 계획을 제한시킨 거예요. 이 제한이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치 축소시키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를 갖고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자들을 위해서 의도하셨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 제한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효력이 적용됐다. 그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제한속죄 개념이. 그래서 지금도 5 튤립이 아니라 제한속죄 빼고 4개의 튤립만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나타났다. 제한속죄 빼고. 웨스민스터 당시에도 17세기 당시에도
도르트 때도 모든 충만함으로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 핏값은. 그리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도하셨다. 까지는 허용해야 된다.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다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있고 그렇게도 의도하셨고, 그러나 실제로 효력이 적용될 때는 택자들에게만 그걸 주기로 그렇게 적용하셨다. 계획과 의도에 있어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계획했지만 적용할 때는, 효력을 줄 때는 제한된 자들에게만 줬다. 이건 아주 약간 묘한 절충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학교에서 데버넌트라고 하는 도르트 총회 때 참여했던, 영국 총회에 참여했던 한 신학자가 요거를 아주 이런 식으로, 의도의 제한성과 적용의 제한성이 도르트 입장이고 외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적용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식, 계획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제한, 작정된 예정, 의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에게 주기로 작정되고 그렇게 의도된 예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점점이에요. 그랬을 때 웨스트민스터 안에 이 논의를,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수동의 문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에 있어서 제한적 이 대상에 대한 그 속죄의 효력과 의도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왜? 성경에서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달리 해석하는 형태들이 다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그럴 때 적어도 왜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은 의도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적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라고. 그럴 때에 그 중간쯤에 반반 또 속는 분들이 나타났고, 의도에 있어서는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제한된 백성들만을 위해서 적용했다. 이래갖고는 1차 예정과 2차 예정을 또 나누게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차 예정과 2차 예정을 나누거든요. 1차 예정은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 2차 예정은 적용할 때도 모두를 위해서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인간이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신앙이라는 조건으로 제한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차 예정, 2차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장로교 안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그 입장들, 또 도르트 총회 때 더버넌트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영국 총대들이 말하는 이런 분들의 1차 예정과 2차 예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두 예정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영국 쪽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원사님한테도 저분은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코멘트를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1675년에 결국 튜레틴하고 하이데거라든가 이런 장로교 신조, 마지막 장로교 신조 20년 뒤에 외민에서 30년 정도 뒤에 나오는 마지막 최종 신조에서는 그 입장을 거부해버린다. 그걸 아미로주의라고. 아미롯이라고 하는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전으로 해가지고는 알미니안주의 예정과 칼빈주의 예정, 알미니안주의 제한 개념과 칼빈주의 제한 속죄 개념의 절충 정도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웨스트민스터 당시에 돌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뚜렷하게 정죄하진 않아요. 알미니안주의 예정론 정도만 정죄를 해요. 예지 예정 형태로라든가 인간의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다 정도는 거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의 제한 속죄의 효력과 의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할 때 들어오진 않아요. 외면은 제한된 의도, 제한된 적용이에요. 그런데 스위스 일치신조 1675년에 가서는 이 중립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도, 제한적인 적용, 효력 적용, 요걸 거부해버립니다. 이건 장로교 입장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런 식의 주장을 아미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미랄두스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의도에 있어서는 속죄가 전체적이었는데 적용에 있어서만 택자를 위해서 적용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적 속죄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정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의도에 있어서는 가정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로, 속죄를 그렇게 주기로. 그러나 실제로 적용할 때는 택자들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가정해서 이미 구원해 주기로 스타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급, 상급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초급 단계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머리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책 덮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중급 단계 정도에서는 이런 효력이라는 말, 적용이라는 말이 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건 제한 속죄와 관련해서 그 제한 속죄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유출하는 것인가 관련했을 때 웨스트민스터가 선택한 입장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수동 문제도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사람들 안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또 제한 속죄 개념도 튜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제한 속죄를 수용하는 듯 하는데도 아미랄두스주의 형태로 제한 속죄를 수용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외면은 제한적 의도고 제한적 적용의 개념이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제한 속죄는 설명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처럼 제한 속죄를 얘기해요. 아미랄두스처럼 제한 속죄를 얘기를 해요. 이건 외민 입장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입장에 제한적 의도와 제한적 효력적 적용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그게 제한 속죄. 그래갖고 여기도 또한 속죄의 효력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제 알미니안주의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을 자세히 보면 어렵구나, 쉽게 겉으로 보면 쉽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고 또 보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농축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지만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는 강력하고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계심을 구별한 거예요. 속죄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속죄의 의도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엎게 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아미랄두스주의가 돼요. 속죄의 의도도 보편적이고 가치도 무한하다 하면 보편 속죄론이 돼요. 속죄의 의도도 제한적이고 가치는 무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무한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피값의 능력은 무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속죄의 의도는 택한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말과 제한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구별돼서 써야 돼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제한적 의도와 제한적 적용이 개혁파의 제한 속죄입니다. 신조는 속죄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개혁파 교회가 말하는 수단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신조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고 믿게 순종하신다라고 해요. 이 원리를 소개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1장 성경에서 기독교 인식 원리로 소개했고, 구원론에서는 속죄의 효력을 적용하는 또 수단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장로교회는 항상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라는 형태로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 수단들을 토대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의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잘 읽으세요.
천천히 잘 씹으면서 소화해내면서 이거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값주고 사신 자들이고 그들은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여 전달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값주고 사신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려고 의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르트 때도 고민했고 외민회 때도 고민하다가 이거 십자가의 피 흘림의 가치의 무한함에 대해서는 열어주자. 이것까지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좁혀서 말하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한하다. 이것은 충분하다. 이것은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무한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도르트나 외민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왜? 무한적이다, 보편적이다, 모두를 위하다라고 이 말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이 제한 속죄와 예정 개념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언제 써야 되느냐 하면 누구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정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할 때는 모두에게 무한적으로 보편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예정을 누구에게나 다 얘기하고 복음을 모두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와 십자가의 대상을 말할 때 쓰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두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최소한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 걸러냈어요. 그건 알미니안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 택자다라는 게 좀 더 좁은 입장이고 그리고 조금 넓혀진 정도는 수용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서 모든 자들이다. 모든 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라고 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가 있을 때 2단계까지는 허용했지만 조금 넓은 단계는 좀 더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민을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외민이 지키고 하고 싶어 하는 선이 있어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그 넘어서는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수동에서도 그 능수동을 말하는 거는 지금의 능수동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 박사님의 이 지금 주장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외민 정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강조하는 그 정도 입장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수용해주고 존중해줘요. 왜? 그거는 그 안에 같이 논의됐던 논의니까. 왜냐하면 능수동으로 나눠서 칭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나 수동을 말하는 분들은 능동을 전제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 요구되었던 율법에 더 준다라고 하는 약속과 죄값의 문제 둘 다가 해결됐다라고 말할 때 이분들도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분들도 그 두 개는 다 얘기해요. 죄값도 없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도 없어졌고 또 율법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돼가지고 율법의 성취를 내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도 결국 얻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수동적 논정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더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공유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능동이냐 수동으로 말할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하나로만 합쳐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말할 거냐 모두가 다 적어도 율법이 요구했던 그 율법의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성취하셔서 주셨다라는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죄값도 없애주셨다는 얘기도 하고
다만 그거를 표출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서 말할 건지 능동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해서 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적어도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의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또 반은 또 우리 입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 글도 또 끄집어다가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도 보는 거냐면, 아, 존 파이퍼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 말이 맞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존 파이퍼가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 해석해서 끌어다가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잘못 끌어올 수도 있고 진짜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쪽 분에서 그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헷갈리는 표현이 존 파이퍼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존 파이퍼가 뚜렷하게 구별해서 정리해서 말했다라면 안 끌어왔겠죠. 그런데 오해되게 표현되니까 또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웨슬레는 수동적 순종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장을 잘못 말하게 되면 웨슬레랑 연결이 되고 또 17세기 때 논쟁했었던 그 비주류파 쪽으로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수동의 문제도 그렇고 제한속죄에 대한 이런 논의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나 목사님만큼 소화하진 않더라도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기본 개념이 신학적 그런 교리적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머리 아프게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신학에 대한 기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단들은 그 틈을 타고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바꿔가지고 막 들어와 버리게 되면 김세훈 박사의 주장 보세요. 굉장히 세련되게 주장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김세훈 박사의 그러한 김세훈 박사는 수동적 순종에 대한 부분만을 또 강조를 하면서 결국 능동적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희한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서 박사님이나 정 목사님 이런 주장이 김세훈의 세관점 학파의 주장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염려해, 이쪽 분들이. 그런데 또 이쪽 분들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언약론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능동적 순종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나가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을 잘못 강조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도 율법을 함께 성취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세관점 학파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언약을 잘 지켜내므로 인해서 언약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칭의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십계명의 능동적 순종의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또 이게 세관점 학파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쪽을 보면서 이거 세관점 냄새가 나는데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련된 형태로 확 들어보면 교회 현장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요. 신인성의 문제, 제한속죄의 효력에 대한 문제, 능수동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문제.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시작됐지만 지금 페북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형태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겉으로 싸우는 그 형식만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더 거칠게 말하는가 이제 이 정도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외미는 완전한 순종 정도로 정리를 해줬고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능수동의 개념은 갖고는 있는 겁니다. 외민의 능수동의 개념이 또 없더라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적 순종으로 말하는 분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사역의 방식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의 문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한속죄와 관련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을 의도와 효력을 어떻게 구별해서 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입장 중에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입장, 그건 제한 의도, 제한 적용이에요. 그러나 다만 조금 열어줬던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때는 모든이라는 말, 충분하다는 말,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희한한 형태로 변형이 돼가지고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아주 혼동스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소중한 이러한 그 정리된 부분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제 기독론 총체적으로 이제 마칩니다. 기독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고 신인성의 부분이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편에는 제한속죄의 효력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건들기만 하면 이것도 또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칼빈주의자 외민을 가르치면서도 제한속죄를 다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민을 조직신학에 입각해서 제대로 배운 그러한 루트를 따라서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워가지 않으면 전혀도 끝에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민을 통해서 국가관과 문화관을 적용하는데 아주 진보 좌파적인 그런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를 인권으로 말하는 건 죄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한한 논리가 중도적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별법은 죄가 아니, 차별금지법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물을 때는 죄가 되지만 동성애를 문화 속에서 인권으로 말할 때는 그걸 너무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식의 또 적용은 죄가 아니고 그건 너무 과격하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런 희한한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정하고 있는 선까지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목사님들끼리도 절대로 이상을 넘어가는 문제를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원수처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개혁교회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 논쟁하다 싸운다. 토론하다 싸워요. 독서 토론하다가 원수돼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하면 참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아주 혈기가 막 남발하게 되고 네 해석 틀려서 내 해석이 맞아. 이런 이제 아주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토론시키면 큰일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웨스민스터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성경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최저점을, 웨스민스터는 최고점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이 정도까지 밝혀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선에 머무르면 조금 나하고 해석이 다르고 방향성이 전혀 다르고 적용도 달라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구나. 그렇지만 웨스민스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이건 우리 거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도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합의가 안 돼요. 웨스민스터의 능수동은 완전한 순종 형태로 해서 능수동을 포함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말하는 수동적 순종까지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동적 순종을 말하면서 율법론에 있어서 율법에 더 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우리의 선에서 내려가는, 그건 루터파적 주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건 율법관 언약론이 틀려져 버리는 거지. 의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의에 뭐를 받느냐,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과
율법의 성취를 통한 영생을 더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죄만 없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를 그냥 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다. 그랬을 때 그 의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그 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하나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 논쟁들을 적어도 이 정도로 조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머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민을 공부할 때 하치꺼, 그 다음에 로버트 쇼,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번역된 좋은 책인 그 페스코 책, 요 세 가지를 꼭 텍스트로 그 다음에 목사님 것까지 이 네 개를 텍스트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페스코 거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 그 다음에 하치, 그리고 하치 거하고 목사님 거는 거의 같은 레벨에 서 있어요. 저는 하치가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페스코가 최근에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페스코를 가지고 또 이렇게 증명도 하기도 하고 끌어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페스코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자료, 그 목사님처럼 웨스민스터 회의록을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분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결론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통상적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의 선택론도 그러니까 후택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웨스민스터가 전택이냐 후택이냐라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주류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택과 후택 모두를 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빙크, 벌코 대부분의 미국의 주류 신학자들도 어느 쪽으로 말할 수 없고 모두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페스코는 이건 명백하게 후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는 전택자들, 후택자들을 쭉 자료를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결국에는 후택으로 문장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논의됐던 자료들은 훌륭한데 그걸 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결론은 약간 좀 주류적이지 않나. 능수동의 개념도 쭉 자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콤마 찍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콤마를 없애고 그걸 엔드로 바꾼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건 좀 훌륭한 겁니다. 원문에는 콤마로 두 문장으로 완전한 순종, 만족 이렇게로 되어 있어서 두 개처럼 보게끔. 근데 이게 엔드로 나중에는 이제 콤마가 없어지고 엔드로 접속사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처럼 보여질 수 있는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그러니까 외민은 능수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외민이 왜 굳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 그냥 능수동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의 허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외민에는 둘로 나누고 하나로도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외민은 둘로 다 봐야 된다. 이게 이분의 논지예요.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외민이 결국에는 양보해가지고 하나 쪽으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해석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외민은 명백하게 콤마까지 살려가지고 그렇게 두 능동 수종, 수동 순종으로 그렇게 구별해 주려고 했다. 그게 결론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보이 선언처럼 10년 뒤에 고백한 사보이 선언은 이것에 대해서 존 오웬이 못마땅해가지고 능동적 수종, 수동적 순종을 분명히 나눠서 구별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외민도 이미 그 시대에 논쟁이 충분히 있었고 그거 문장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문장에다 안 넣느냐. 헷갈리는 문장이 아니라 더 뚜렷한 문장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나 외민에는 퍼펙트 오비디언스라고 해서 그냥 완전한 순종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안에 도출하기 위해서 예비 문서로 갖고 온 게 홀, 퍼펙트, 홀 오비디언스, 올 오비디언스. 그러니까 모든 순종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모든 순종 잃어버리면 또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자들의 또 비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로 말하고 싶어하는 분과 하나로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갈등 속에 어느 쪽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외민은 둘로 다 표현하는 것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표현하려니까 모든 이러면 모든의 개념이 하나로 말하려고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두 개 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완전한 순종. 질적 개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수의 개념이 아니라. 근데 페스코는 그러니까 외민은 결론은 능수동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결론. 그러면 논리가 틀린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외민이 분명히 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능수동에 문장을 안 넣었겠어요? 넣고 끝내는 거예요. 안 넣었을 때는 안 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논쟁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외민은 분명히 논의가 있었지만 문장으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문장으로 넣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로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외민에서 났는데. 근데 미국의 조직신학자인 페스코라고 하는 분조차도 능수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로 수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외민의 멀쩡히 수동으로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정론도 그렇고 능수동의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웨스민스터 학자들은 칼빈을 쫓아간 게 아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약간 좀 위험한 표현인데. 그럼 칼빈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 다른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칼빈에 의존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표현을 상당히 써요. 이거 목사님은 얘기할 때 항상 기독교 강요가 외민에 가장 잘 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민이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작품이다. 칼빈에게서 많이 멀어졌다. 이런 비난들이 많거든요. 외민은 딱딱해졌다. 스콜라적이 됐다. 칼빈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감성적이고 훨씬 풍성하다. 이래서 칼빈과 칼빈주의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을 때 페스코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외민의 학자들은 훌륭하지만 칼빈을 답습하지 않고 교부 시대와 또 그 당대의 많은 논의들을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담아낸 것이다.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웨스민스터는 칼빈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이 들을 때 그렇게 뉘앙스가 들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부르지 말고 개혁주의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은 상당히 잘못 들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래서 논의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외면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많은 논의들이 이렇게 한 단어 문장으로 정착되고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로서는 페스코가 나온 자료에 수많은 자료들을 언급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수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중간에 그렇게 또 이렇게 점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받아야지 그것만 그대로 받기에는 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나머지 책들은 그 수준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해설책들이 있죠. 예? 기독론까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는 워낙 큰 논쟁들이 많이 여기 농축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해설하는 학자들마다 색깔들이 또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최근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해설책이라는 것들도 또 각 주제에 있어서 또 상당하게 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고 또 요 의도성과 제한성과 관련했을 때 이것도 페스코도 약간 조금 알쏭달쏭하게 좀 위험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충분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미랄두스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외민은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외민은 수용하지 적극적으로 정제는 안 한 건 맞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알미니언주의가 훨씬 더 뚜렷한 대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30년 뒤에 그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지금 튜레틴 책들도 지금 나와갖고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의 강요 다음에 가장 훌륭한 조직신학 책이 튜레틴의 조직신학이에요. 그 다음이 하찌 거예요. 그리고 박형룡으로 넘어옵니다. 4가지밖에 없어요. 강요, 튜레틴, 하찌,
박형룡, 그 다음에 조성만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조직신학이고 여기에 어거스틴 거까지 넣으면 6개인 겁니다. 강요 다음에 튜레틴 건데 튜레틴 건이 지금 이제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한속죄도 나와 있고 칭의론도 나와 있고 단행본, 조직신학도 번역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 튜레틴의 제한속죄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세요. 칭의론도 요즘에 논쟁되니까 읽어보고 그럴 때에 그 튜레틴이 참여해서 작성한 게 스위스 일체 신조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페스코는 상당히 부정적. 그건 그냥 일부에서 그렇게 평가한 거고 그때나 가서 아미랄두스가 비난된 거지 외민에서는 그런 정도의 혼합적 입장 정도는 수용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랄두스주의가 수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외민 정도에서 그 외민의 그런 입장의 앞에 게 바로 영국 입장이었고 데버넌트 입장이었고 바로 그 영국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그 절충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도르트 총회에서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은 굉장히 좀 헷갈려요. 좀 입장이 조금 묘하고 뚜렷하지 않고 그 제네바 쪽에서 온 분들은 훨씬 뚜렷하고 오직 택자들만을 위해서 온 세상도 그렇게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쪽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가 제임스, 찰스 이 시대란 말이에요. 1600년 언저리가 한참 막 기독교 핍박하고 막 이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대표로 오는 분들이 약간 좀 선들이 명확하게 뚜렷하지 않고 왜냐면 찰스 시대에는 벌써 다 도망갔거든요. 그 개혁자들이 피난하고 그럴 때 어찌됐든 영국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온 대표단들이랑 대륙에 있는 분들을 많고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표가 데버넌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최근에 소개되기도 하고 이제 막 나름대로 17세기 훌륭한 학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또 거기에 한 개인의 인물에 빠지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성경 해석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외민에서 이 정도로 정리한 거를 잘 구축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존중하면서 서로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해석도 적어도 이 정도로 존중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좀 적용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상이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얼마든지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차이 나는 부분도 존중하시고 그러다 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잘못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풍성한데 완전히 극단주의 아주 좁게 가져가는 형태가 돼요. 빈약한 형태가 돼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싸우다가. 개혁주의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외민만 봐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도르트만 봐도 엄청난 그 지역에서 온 해석적 차이들이 있고 제한속죄 하나만 해도 상당히 여러 관점의 해석들이 있고 근데 그게 좁혀져서 적어도 제한속죄면 요 정도의 입장으로 우리가 선을 정하자. 이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요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총체적으로 맞춰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내서 했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부산 창원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일찍